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가 아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일부 예배에 이택수 장로님께서 영생에 감격이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예정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조금 떨리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저희가 우리 장로님 편안하게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격려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일부 예배 교우 여러분, 오늘이 평신도 주일이어서 제가 평신도인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께서 잘 다듬어서 드린 설교가 보석 같은 그런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아마도 거칠기 짝이 없는 원석 같은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석에도 보석이 담겨 있음을, 숨겨 있음을 믿는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제 설교도 인도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의 제 설교를 한 달 전에 임하신 김한성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떠올리면서 드려볼까 합니다. 김한성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교우님들 각자 서로 다른 그 의견과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 목사님 떠나셨고 그러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목사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 일행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가지 물고기를 우리 신앙의 그물에 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물고기 아마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고 싶으신 물고기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담아라. 4가지 중에 첫 번째 그 부탁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물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부탁하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설교를 듣기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고별 설교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3년 동안 계시면서 갖게 되신 특별한 감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듣고 보니 아주 평범하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임하시는 때여서 그런지 저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구원 혹은 영생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인데 과연 저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영생의 감격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았던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은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그때 가졌던 그 감격을 오늘 이 예배에서도 또 계속되는 나의 이 예배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고요.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중에 좋은 음악이나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영생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예배 때마다 드려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맞습니다. 그 영생의 감격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감성이나 이성적 차원의 감격을 넘어서는 영적 감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갖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말하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감격은 감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영적 감격, 그것일 것입니다. 이 영적 감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깊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더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가는 그런 영적 경험, 영적 감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시들지 않고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 감격,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의 감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로 새로움을 준 그런 신비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감정, 감격들은 아주 소중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얻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감격은 뒤로 한 채 신앙의 주변의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진정한 영생의 감격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일마다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늘 그 감격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복음 혹은 유치한 언어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복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복음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인 이 영생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교우님들과 함께 교우님께 익히 알고 계신 성경 구절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전도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감격을 주리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설교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개정개역 제 편의상 그냥 제가 그렇게 외워서 개정개역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게 함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교회, 사역의 공로나 혹은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뜻한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생도 하나님께서 거저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이 답을 위해서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들, 복수로 소문자로 쓰여진 죄들이고, 하나는 단수로 대문자로 쓰여진 죄입니다. 이 죄들에는 강도나 살인 등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또한 교만, 정욕,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 우리 나쁜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 이 죄들은
그 뿌리를 우리가 단수로 대문자로 쓰여진 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단수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7장 7절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이던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쳐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에게는 혹독한 채찍을 가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을 잡고 보니 다름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포한 대로 채찍을 가하기로 한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고, 또 죄를 벌함으로써 공의도 동시에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아는 또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모두 기록된 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드시 벌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네,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지금 교우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송구하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등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알고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현세적, 일시적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든 그 문제를 다 안고 모든 것을 다 안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